예전에 비아리성의 모든 장자의 아들이 저의 처소에 와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묻기를, 라울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 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니 만일 출가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곧장 여법하게 출가한 공덕과 이익을 설해 주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라울라여, 출가한 공덕과 이익을 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이 출가입니다. 유의법이라면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다고 설할 수 있겠지만 대저 출가는 무의법이니 무의법 중에는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습니다. 라울라여, 출가한 자는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또 중간이 없으며 62가지 견해를 여의고 열반에 처하며 지혜로운 자가 받아들이는 바이고 성인이 행하는 곳이며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오도를 건너며 오안을 밝히고 오력을 얻고 오근을 세우며 저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고 온갖 섞인 더러움을 여의며 모든 외도를 끊고 가명을 초월하며 진흙탕을 벗어나고 얽매거나 얽매임이 없으며 나의 것이 없고 받아들인 바가 없으며 요란함이 없고 안으로 기쁨을 품으며 저 뜻을 보호하고 선정에 따르며 온갖 허물을 여의니 만일 능히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서가족을 방문하여서 법을 설하시게 돼요. 그때 아까 아나유를 비롯한 왕족들이 출가하게 되었고, 우바리 또한, 우바리는 이발사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족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출가하거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어찌 출가하지 않으랴 하고는 따라서 출가하게 돼요. 그리고는 인도에서는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오직 남자에게만 상속이 전해져요.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의 지위에 있다가 출가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출가하기 전에 태자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생하기도 전에 출가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도 없이 아들 낳게 되었고, 이 아들이 이제 갓 1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10살쯤 되었겠다. 출가하시고 6년 만에 성도하시고는 한 6년 후에 오신 거니까 한 11살, 12살쯤 되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자 야쇼다라 태자비가 라울라의 손을 잡고는 저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라.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아직 태자의 책봉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자셨으니 당신의 지위인 태자의 지위를 제가 받도록 해주시고 당신의 모든 가지신 세 곳의 별장과 당신이 물려받았던 모든 물건들 또한 저에게 상속해 달라라고 부추기신 거겠죠. 시킨 대로, 엄마가 시킨 대로,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니 당신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부르더니 라울라를 데리고 따라와라 하고는 왕궁 밖에 마련되어 있는 스님들의 거처에 가서는 사리불에게 라울라의 머리를 깎고 3위로 출가를 시켜라 하고는
그렇게 하고 출가를 하게 돼. 비하가 있어야 10대다 보니까 밤만 되면 배고프다고 5분씩이니까 딱 12시 넘으면 밥 못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니까 배고프다고 징얼거리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라고 말썽도 많이 지기고 했더래 썼는데 나중에 이 얘기도 재밌나? 잠깐 하면 말한 것처럼 막 어리다고 징얼대기도 하고 힘들다 하기도 힘들기도 하죠. 그제 정말 장성한 어른들도 쉽지 않은 출가 수행의 길인데 이제 10대 초반인 애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정진하고 하는 거 힘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울욕도 빼먹고 또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거 핑계에 좀 엉덩이도 부리고 했었더랬어. 자꾸 사람들에게 약간 좀 지적을 당하고 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라울라를 불러서 라울라야 내가 탁발하고 왔더니 발이 너무 더럽구나. 나의 발을 좀 씻겨다오. 하자 라울라가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가서는 부처님 발을 씻겨드려요. 그리고는 다 씻겨준 물을 라울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부처님 발 씻은 더러운 물인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래 더러워진 물은 마실 수가 없다 하고는 세숫자를 확 찌그러뜨리고는 이 세숫자를 쓸 수 있겠느냐. 아니 다 찌그러진 세숫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와 같이 망가진 세숫자는 쓸 수 없듯이 이미 마음이 더러워지고 망가진 수행자는 함께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에 라울라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날부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정말로 밀밀히 단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흐트러짐 없이 정말로 보통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엉덩이 부렸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늘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밀행제리라고 찬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아리 성에 있는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와서 라울라에게 물은 거예요. 라울라요. 그대는 전류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지위를 그런 태자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위하시니 도대체 그 도를 구하는 그 출가의 길은 어떤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길래 왕의 지위마저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까? 그 길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 거야. 라울라가 여업하게 출가하면 이러한 공덕과 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설해 준 거야. 유마일이 와서 라울라요.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에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공덕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익이 많아져서 좋아지고 이걸 하면 공덕이 쌓여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이익된 일을 공덕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은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되면 손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입으면 나빠져요. 허물을 범하면 허물로 인해서 온갖 손해를 입고 나빠지니까 우리는 늘 손해와 허물은 피하고 이익과 공덕을 추구하게 돼요. 근데 그 만약 이게 유의법이라면 주먹은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룬 거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보자기 또한 이룬 거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은 이룰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도 없어. 손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출가는
만일 마음 상태는 베풀면 좀 기쁘고 편안해져요. 훔치면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마음 상태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유의법이니까. 마음 상태는 유의법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유의법이라면 이익과 손해, 공덕과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출가하여 도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작용과 함께하는 것이니, 마음은 이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다. 마음은 편안해진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불안해지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는 이익도 손해도 공덕도 허물도 없으니 그것이 출가입니다. 진짜 출가하여 도를 위하는 삶,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작용하는 삶만이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마음도 그치고 나빠질까 불안한 삶에서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출가한 자는 이것도 저것도 중간도 보는 자도 보이는 바도 보는 행위도 없으며 모든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비로소 적정한 열반에 처하며 이것이 한 법도 없는 이것이 이익도 손해도 좋아짐 나빠짐도 없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받아들이는 바이며 성인이 행하는 곳이니 비로소 온갖 마군과 외도를 조복하고 온갖 얽매거나 얽매임이 없이 온갖 진흙탕수도 물들미 없는 대자유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것도 없고 일체 받아들인 바가 없으며 한 법도 없으니 비로소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니 만약 이와 같다면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익을 원하는지라. 손해볼까 두렵고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떨어질까 부럽고 많이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적어질까 두렵고 이익과 손해가 있는 길은 진짜 이익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공덕과 나빠지는 허물이 있는 길은 진짜 공덕이 아닙니다.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는 것이 진짜 참된 출가의 공덕과 이익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중생의 삶을 비유하기를 안수정득 어떤 이가 정말로 성난 코끼리에게 밟아 죽일 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코끼리를 피해서 겨우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언덕 위로 쫓아오니 다행히 작은 우물이 있길래 다행히 그 우물에 등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겨우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코끼리로 부터 피해 왔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니 밑에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매달려 있자고 하니 중간에 매달리기 힘들어가지고 우물가에 좀 기대려고 하면 우물가에 독사가 있어. 네 마리 독사가 있어가지고 가까이만 오면 확 쏘아 붙이고 계속 붙들고 있자고 하니 또 위에 입구에 있는 흰지 검은지가 이 등나무 줄기를 갉아서 곧 등나무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밑에 떨어져서 이 큰 구렁이에게 동료에게 잡혀먹는 상황이 돼요. 올라가시도 내려가시도 기대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침 우물 위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꿀통에서 바람이 살랑 나무까지 흔들리니까 꿀이 5방울 똑똑똑 떨어지니 너무 달아. 또 바람 좀 안 부나? 꿀 한 방울 안 떨어지나라고 그 잠깐 떨어지는 그 달콤한 이익 때문에 지금 이 위급한 상황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늘 생각에 시달려요.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온갖 느낌에 치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생각 의도한 대로 뭐 조금 잘 풀리면 벌어지는 그 작은 이익의 달콤함에 취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늪 속에서 시달리는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조금 빨리 조금 좋은 느낌 하나 안 들까? 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또 그 달콤함을 맛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또다시금 그 달콤한 이익을 쫓느니라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달콤함을 쫓아가. 진짜 모든 것이 환과 같음을 사무치게 보고 싶나요? 여기서 끄덕였다가 내려가는 길에 좀 10시에 저 드라마 있는데 또 봐야지라고 금방 또 달콤한 느낌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확 일어나요. 진실로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어요. 오름이 있으면 내려가 떨어짐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질까 불안하고 올라가야만 기쁘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목마름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사람은 진짜 목마른 얘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 때문에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돼요. 진실로 진짜 이익도 손해도 없는 길이, 공덕도 허물도 없는 길이, 이익되어도 이익되지 않고 손해되어도 손해되지 않는 길이, 온갖 것들이 다 진열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모양에 속아서 모양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 진여의 작용이라서 한 법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다 묘한 진여의 나툼이라서 모든 것이 다 진실되고 참임을, 공덕과 허물, 이익과 손해의 구분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진실의 나툼으로서 낱낱 것이 다 소중한 진실의 작용이라서 모두 낱낱 것을 다 소중하고 진실하게 실감하는 길이 진짜 이익이니 이것이 참된 출가입니다. 그러니 딱히 출가하면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